마음의 응답은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 마음의 소원의 응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옆 사람에게 우리 한번 축복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입니다. 축복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습니다. 자, 얼굴이 옆 사람 얼굴 보면 하나님 형상이 보입니까? 아멘. 예, 하나님 형상이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짐승과 인간을 만들 때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짐승은 이렇게 만들었고 인간은 또 다르게 만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짐승을 만들 때에 창세기 1장에는 말씀으로 만들면서 창세기 2장에 가서는 흙으로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흙으로 만드셨어요. 아주 짐승은 좀 특이합니다. 다른 거는 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있을지어다 다 그대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짐승은 흙으로 빚어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떻게 만들었나요? 흙으로 빚고 난 뒤에 빚어서 코에 무엇을 불어넣었어요?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그래서 생명이 되더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생기는 홀리 스피릿, 성령님의 은혜, 역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인류에게, 인간에게 임함으로 사람의 신령과 얼굴과 삶이 짐승과 다르는 겁니다. 모든 짐승, 나무 다 보면 암수를 같이 만들었어요. 그런데 사람에게만은 암수, 남자, 여자를 다 같이 만들지 않고 제일 먼저 누구를 만들었어요? 아담, 남자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아담이 외로워하고 아담이 대단히 고적한 가운데 홀로 있으니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서 아담을 잠들게 하고 오늘날 마취라는 의미가 거기서 나옵니다. 마취를 시켜서 무슨 뼈?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하와에게는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안 넣었어요? 불어넣지 아니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똑같은, 남자와 똑같은 형상의 여자입니다. 왜 그럴까요?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남자의 갈비뼈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 남자들이 여자들을 좋아합니까? 자기 아내를 왜 좋아합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이야, 내가 잃어버린 나의 갈비뼈가 어디 있느냐, 자기 갈비뼈를 찾는 그런 본능이 있기 때문에 부인을 좋아하고 또 남성이 여성을 이렇게 사모하는 겁니다. 그럼 여성이 왜 남성을 좋아합니까? 왜 좋아합니까? 아내가 남편을 왜 좋아합니까? 부부가 왜 사랑하죠? 여성은 무엇 때문에 남편을 좋아하죠? 남자를 좋아하죠? 이야, 내가 나온 고향이 어디 있냐, 자기 고향을 찾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남자가 여자, 여자가 남자를 서로 이렇게 사랑하고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짐승과 사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짐승은 미래에 대한 계획이 없다는 겁니다. 아주 짐승에게 굳이 따지면 짐승은 말이에요, 자기 생존 본능에 눈앞에 있는 그것만 생각합니다. 그저 음식을 보면 조금 더 그 음식을 땅에 파묻어두거나 다람쥐같이 입안에 가득 채워갖고 살겠다고 그럴 정도예요. 그러나 우리 사람은 달라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았기 때문에 미래를 예측하고 또 미래를 바라보고, 하나님, 제 미래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상의하고 의논하고 또 계획대로 공부도 하고 학위도 따고 미국에 오기도 하고 또 한국에 가서 일하기도 하는 이런 다양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인간이 아무런 계획을 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뭐와 다름이 없다? 짐승과 다름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10년도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 한 달 동안 계속 여러분에게 강조합니다. 작년보다 좀 나아진 올해 내가 이렇게 신앙을 계획해 보겠다. 내 사업을 이렇게 계획해 보겠다. 내 공부하는 일에 이렇게 계획해 보겠다. 뭐 나름대로 여러분 이런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이번에 직분자들이 직분을 받습니다. 장로의 안수를 받고 권사 취임합니다. 내가 권사가 되면, 내가 장로가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고 교회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에 어떤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전주에 이런 계획이 없으면 마치 귀신이 나오고 난 뒤에 다 깨끗하게 정리된 빈 집과 비어있는 방과 주인이 없는 집과 무엇이 다르느냐 이래요. 왜? 세상 것 다 내버려놓게 끝하게 준비했는데 주인이 없단 말이에요. 계획이 없단 말이에요. 아직도 빈 공간으로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별로 보기가 좋고 기쁨이 없습니다. 우리 신앙인은 새해를 맞이해서 꼭 필요한 계획을 하고 또 나름대로 이제 추진해야 합니다. 오늘 잠언 스처자 솔로몬은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줍니다. 마음의 경영은 따라서 합시다.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하나님께로부터다. 할렐루야. 우리가 마음의 경영을 합니다. 나름대로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획을 합니다. 이게 사람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의논하나요. 그러면 그 계획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신앙 안에 자신의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미래의 비전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 계획과 비전에 대한 열매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꼭 너희들이 부르짖고 기도하고 요청하고 간절히 의논한 대로 내가 주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계획해야 합니다. 신앙의 결심을 정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영적인 경영 이따위의 경영을 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이 경영 자체가 짐승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서 나의 믿음의 응답, 나의 마음의 응답, 나의 손의 응답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첫째로 따라서 합시다. 계획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자,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런 형상으로 축복을 줬어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을 준 것을 우리가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경영은 사람의 일이요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의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경영이 내 마음에 있어야 됩니다. 여기 경영을 NIV 성경에는 플랜이라고 했죠. 그래서 RSV 성경에는 이렇게 했어요. The plans of the heart belong to me, to man. 여러분 전부 다 NIV 성경이나 RSV나 다 전부 다 플랜이라고 했어요. 플랜. 여러분 계획. 그런데 유일하게 킹제임스 버전만은 또 다르게 했어요. 프리페어라고 했었어요. 킹제임스 판에 준비한다. 조금 다르게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플랜이라고 보는 것이 좋아요. 경영이라는 이 말은 어떤 사업이나 비즈니스에 국한된 단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어의 플랜, 이 말은 계획한다. 다방면의 준비를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글 번역에는 경영
명령이라 이렇게 말했지만 플레인이 더 히브리 원어에 맞습니다. 성도 여러분, 구절에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6장. 그리고 16장 33절에도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하나님에게 달려있다. 우리 인간이 미래를 생각하고 소망하고 계획하는 것은 오직 사람에게만 있는 특권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만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짐승은 야, 너 미래 비전이 뭐냐 하면 짐승이 깽깽 하면서 사라져요. 생각도 안 합니다. 짐승은 그런 것이 미래 비전이 없어요. 그래서 생존 본능의 그 생각밖에 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전략을 짜는 거예요. 플랜을 가지는 거예요. 인간만이 가지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귀한 것을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요즘에는 인간의 지식보다 훨씬 낫다고 하는 한층 더 높은 컴퓨터가 있습니다. 이 컴퓨터 역시 인간의 조종과 인간의 지혜의 결과물이라고 우리가 다 생각하죠. 컴퓨터에 사람이 입력을 시킵니다. 어떤 문제의 첫 번째 플랜, 이게 안 되면 두 번째 플랜, 이게 안 되면 세 번째 플랜, 이게 안 되면 다섯 번째, 이게 안 되면 몇 번째까지 딱 사람이 입력을 시켜놓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에 봉착할 때는 각각의 다른 플랜대로 이렇게 방식을 컴퓨터가 제공해주고 알려주죠. 그래서 사람은 요즘에 컴퓨터를 사용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컴퓨터가 우리를 또 리드하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모르면 그냥 컴퓨터에 찍으면 다 인포메이션이 나오니까 말이에요. 참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상하면 잠깐 사진 한번 볼 테니까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이나 한번 보세요. 이 영화 좋아하는 분은 아실 거예요. 이 무슨 영화 포스터죠? 예, 잘 아시네. 예. 옛날에 제가 미국 온 지 얼마 안 돼가 저 영화 보고 와 신기하다. 예. 거의 30여 전에 미국이나 전 세계에 이 영화가 아주 히트를 쳤습니다. 인기거리죠. 터미네이터라는 영화입니다. 이게 주인공 총을 딱 들고 있는 저 주인공의 이름이 뭐예요? 배우 아놀드 스와제네거. 이 스와제네거가 유명하죠. 이분이 뭐 나중에 속편 그 다음 편에도 계속 나오는데 나중에 워낙 유명하니까 캘리포니아 뭐가 됐어요? 주지사가 됐잖아요.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됐어요. 됐습니다. 장군. 이제 저 사람 비추지 말고 저만 이렇게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 터미네이터의 이 주제가 뭐예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주제는 뭐냐? 인류가 가진 미래의 전쟁. 그 미래의 전쟁인데 무엇과의 전쟁입니까? 사람이 누구와 전쟁하는 거예요? 기계와 로봇과 전쟁한다는 거예요. 이거 생각을 깊이 해야 됩니다. 먼 미래에 어느 날 인공지능을 가진 기계가 사람보다 훨씬 앞질러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플랜을 가지고 도리어 인간을 죽이고 지배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터미네이터라는 영화. 과학의 비극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한번 담대하게 잘 답을 해보세요. 틀려도 절대로 제가 용서할 테니까요. 기계, 컴퓨터가 미래의 인간보다 훨씬 우위로 갈 수가 있을 것 같다. 그게 A. 아니다. 기계가 아무리 발전해도 인간보다 높아질 수는 없다. 그게 B입니다. 여러분 A입니까? B입니까? B. A 되신 분은 담대하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역시 현 집사님은 남대한 예사야. 예, 일리가 있어요. 그 말이 맞아요. 이 자칫 잘못하면 기계가, 컴퓨터가 인간을 월등하게 넘어가고, 이거 조금만 잘못하면 거기에 지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컴퓨터를 좀 아시는 분은 많이 동의를 하더라고요. 이 컴퓨터 전문으로 전공하는 분은 거의 70~80% 여기에 동의를 또 하세요. 성경은 그러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나? 성경은 너, 내가, 여러분, 기계가 인간보다 더 발전해서 나중에 신처럼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터미네이터라는 영화가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자리, 인간을 높여준 그 자리를 기계가 빼앗을 수 있느냐? 너, 그거는 빼앗지 못한다. 왜? 기계가 더 발전이 되면 하나님의 선보입니다. 이놈의 자식, 하나님의 선보. 왜? 그게 성경적입니다. 풀레를 짜는 것은 더 높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작은 풀레를 가지는 것은 우리 인간이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 풀레는, 작은 풀레는 인간의 계획한 내에서도 하나님처럼 우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계획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높이처럼 우리가 도달할 수가 없고 못 미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직접 능력으로 작은 계획을 짜지만 그 계획을 성공시킬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계획이 실패가 돌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자, 하나님은 모든 계획을 우리에게 가져라고 우리 인간에게 지혜를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경영하고 계획하고 여러 가지 준비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고 또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 그 결과가 달려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인간이 샀습니다. 노아 홍수로 사람들이 다 죽고 나니까 노아의 후손들이 점점 많아져서 오늘 인간과 같이 많이 번성하자 홍수 심판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야,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홍수 심판을 당할 수 있느냐? 높은 탑을 쌓자. 홍수가 아무리 넘쳐나려고 물이 넘쳐나려도 더 높은 탑을 쌓으면 하나님 우리를 죽일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바벨탑을 쌓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그 높은 바벨탑을 쌓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고 언어를 혼잡케 해서 그 탑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래서 세계 각 나라로 인간이 나누어지게 되고 언어가 달라져서 사람과 사람이 완전히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만들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계획하는 것은 사람의 특징, 사람의 특권이지만 여러분, 그 결과는 하나님이 주장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신자는 이 교훈을, 이 진리를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성도는 이 진리를 어떻게 수용해야 됩니까? 겸손하게 수용해야 됩니다. 여기 1절을 보세요. 말의 응답은, 인간의 계획은 결국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2절에 하나님은 사람의 심령을 감찰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겸손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장한다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겸손하게 포용하면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하나님의 그 뜻을 순응하면 그 사람은 좋은 축복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9절에도 보세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시다?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33절에
재미는 사람이 뽑지만 모든 일의 마지막 작정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이것을 누가 강조하고 있느냐? 야고보 장로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의 응답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야고보 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야고보 4장 13절 우리 한번 보십시다. 영상 한번 띄워주세요. 자, 13절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공유함으로 그 행함을 물리치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러 거짓말하지 말라. 여기에 3장으로 해놨는데 여러분 잘못됐네. 3장에 보면 나중에 말하는 거예요. 4장에 여러분 그냥 들으세요. 4장에 보면 4장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자 하는 자들아, 너희가 미래를 알지 못한다 했습니다. 여러분 참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너희가 미래를 알지 못한다. 그럼 미래를 계획하지 말라 이 말입니까? 아닙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야고보 4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4장 6절. 예, 4장 6절. 다 같이 읽읍시다. 4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믿으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아멘.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 여러분 이 말은 뭐냐? 교만을 경계하기 위해서 야고보 장로가 이 말했습니다. 너희 미래를 알지 못하는 거야. 교만하지 말라 이럽니다. 인간이 자기 계획을 세웠다면 그 마지막 결과가 내 힘으로 되었다, 내 능력으로 되었다, 봐라 내가 이렇게 잘났다, 그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너희가 어느 지역에 가서 도시에 가서 장사해서 뭐 미래에 잘 살기를 원하는데 미래를 알지 못한다. 결과가 내가 잘 되면 내 힘이다, 내 지혜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 이겁니다. 그래서 8절에 우리가 이렇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야고보 4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루어 주리라.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 앞에 나를 내어놓으면 하나님이 이루어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계획을 가지고 내가 기도를 가지고 이 문제를 겸손하게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이 문제를 내어놓으세요. 하나님께 의논하세요. 하나님께 상의하세요. 하나님께 간절히 의논하면 하나님이 축복으로 되돌려 준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므로 마지막 세 번째, 자, 우리의 계획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가지고 오면 하나님이 그 말의 결과, 투표의 결과, 또 인간이 가진 마음의 결과 하나님이 이루어줍니다. 자, 오늘 신년의 계획,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계획, 나의 미래의 계획,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고 나옵시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것이 뭐냐? 내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나의 목적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는 우리 젊은 공부하는 청년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있을 겁니다. 나 혼자만의 플레이어로 끝나지 말고 이것을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와서 언어하시라 이겁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맙시다. 의심하지 맙시다. 삶의 의미 없이 적당하게 살아가지 맙시다. 미래가 없는 삶을 살아가지 맙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되게 가지고 왔어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 목적을 두시다. 내 삶을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에 그 목적을 두자 이 말이에요. 나의 미래의 목적이 내 개인의 청력을 위한 목적이라는 그 욕망이에요. 앰비션, 욕망이에요. 뭐 욕망도 없으면 안 되죠. 그러나 이거는 남의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의 목적을 두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요청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위해서 제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간구합니다. 내 마음의 계획입니다. 내 소망이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응답은 하나님께로 있다고 해사오니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구하세요. 여러분 진정한 복음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목회가 무엇입니까? 저도 한참 신학교 때 그 어린 젊은이 시절에 제가 막 복음을 세계적으로 전하고 막 큰 목사가 되겠다. 여러분 그 가지지 말라는 건 아니죠. 그 인간의 명예예요. 인간의 명예심. 그러나 연단받고 훈련받는 과정에서 진정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게 아니라는 것을 제 마음속에 점점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순교가 뭐냐? 가치 있는 은혜로 목회가 뭐냐? 여러분 그게 아니라 큰 교회 많은 성도들이 모이는 곳, 우리 목사님 존경받는 그게 아니라 제가요 로스앤젤레스에서 이제 공부를 마치고 이제 다 유학을 오면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기를 원합니까? 한국에 이제 큰 이제 목회를 경험해서 한국의 청빙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전부 다 그때 우리 큰 아이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고 그 밑에 뭐 아이들 줄줄이 있으니까 그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길러서 그 서울에 그 왕십리 쪽에 있는 제일 대표적인 교회 거기에서 저에게 이제 상을 보고 다 그분들이 어떻게 제가 있는 교회 그 장로님들이 저는 전혀 모르는데 교회 장로님들이 다 와봤더라고요. 와서 제 설교도 들어보고 목회 그것도 다 보고 가셔서 나중에 한번 설교를 해달라 해서 그냥 한국 나가는 길에 설교하면서 목사님을 청빙하겠다. 그래서 투표를 다 끝내고 청빙을 받았어요. 자, 제 아내하고 우리 아이들한테 말을 했어요. 자, 한국 나오면 어떠냐? 우리 아이들이 전부 다 애세요. 전부 다 너 절대 안 돼. 제 아내가 오고 아이들 누구 어떻게 나갑니까? 그렇게 아내와 아이들이 전부 다 제게 말하면 가려면 목사님 혼자 가세요. 그 말 들으니까 진짜 어이없더만요. 가려면 혼자 가래. 여러분 저쪽 교회에서는 지금 막 학달에 가서 한번 청빙을 딱 정하면 빨리 목사님 오셔야 됩니다. 이 교인들이 자꾸 줄어집니다. 목사님 빨리 오세요 하는데 여기서는 뭐 허락을 안 하는 걸. 근데 뭐 가족을 두고 제 혼자 어떻게 나갑니까? 야, 그래서 안 되겠다. 기도원을 하자. 그래서 LH가 있는 기도원을 제가 찾아갔어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가족을 다 데리고 가야 되는데 쟤들이 말을 안 듣습니다. 이거 어떡하면 좋습니까? 가만히 어느 목사님 보니까 아이들을 잘못 데려가고 이 미국의 그 공부 잘하던 아이들이 한국 학교에 적응을 못해가고 난리가 나고 아이들이 막 잘못된 그런 것도 보기는 봤단 말이에요. 얘기가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다 마음속에 제 마음에 정말 최후의 결과를 주세요. 하나님 제 계획은 한국 나갔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말의 응답은 하나님 무엇입니까? 너 가지 마라. 내가 중요한 것은 여기 목회뿐 아니라 네 자녀다. 네 자녀가 중요하다. 다음 기회를 기다리라. 너 하나님이 명확하게 제게 응답을 주세요. 와, 아쉽더라고요. 얼마나 아쉽다. 그걸 순종해줘야 어떡합니까? 하나님 뜻이 아닌데. 그래서 그 교회에 못 갔나. 그러니까 제 친구 목사님들이 에이 바보 다 나가는데 왜 그 기회를 놓치냐. 그게 뭐 시냐. 저보고 바보라는 거예요. 어떡합니까? 바보가 됐어요. 만 7년 후에, 거의 7년 후에, 그리고 난 뒤에 홍콩에 제가 선교사에 간 홍콩 한인교회로 청교를 받았어요. 그때는 애들, 큰 애는 대학을 보내고 둘째는 고등학교 인터내셔널 스쿨로 해서 데리고 갔어요. 이야, 거기에서 제가 선교를 배우고 동남아 교회의 어려움도 교회 문제를 해결하면서 배웠어요. 그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왜 복음을 전해야 하나? 왜 사람을 섬겨야 하나? 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희생해야 되느냐? 제 양심에 하나님께서 깊은 교훈을 주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 계획을 여러분이 한번 하나님 앞에 물어보세요. 여러분 계획을 가지고 물으시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좋은 응답 허락해 줄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오늘 3절에 이랬어요. 하나님께 목표를 둔다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 내어 맡겨라는 거예요. 던져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그가 너의 경영, 너의 기도하는 바, 너의 계획을 처리해 준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겸손하게 받아들여서 순종하면 그 다음에 길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인내와 끈기로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세요. 내어 맡겨. 의심하지 말고 내어 맡겨. 저는 하나님 앞에 뜻이 아니라는 것을 꿈으로 정확하게 보여주고 그 다음에 제 아내가 저희들은 꼭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제가 응답을 받고 제 아내가 응답받아서 두 개 딱 합하면 서로 나누어지면 이건 아니야. 그래서 아내도 맞고 내 뜻도 맞고 이게 맞으면 이건 정말이다. 그래서 꼭 그렇게 순종해요. 제가 우리 여러분 청빙할 때에 제 아내 응답, 제 응답 딱 앞에서 오케이 됐다. 제가 그래갖고 제가 여기 왔거든. 여러분 제 아내도 너 한국 가면 안 됩니다. 저도 기도하니까 하나님 가지 마요. 순종했어요. 그 다음에 미래를 하나님께 맡겼어요. 다 맡겼어요. 인내하는 거 쉽지 않지만 내어 맡기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다음에 길을 인도해 주시다. 아멘. 제가 1년을 여기 플로리다 주정부에 있는 탈라시에 왔잖아요. 선교사역 2텀을 끝나고 홍콩 한인교회 문제를 끝나고 제가 여기 탈라시에 와서 1년을 안식년을 딱 하고 난 뒤에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제가 옛날에 하나님 순종했잖아요. 하나님 이제 안식년 끝나면 제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한번 기억해 주세요. 제가 저 탈라시에 가면요, 밝은 호수가 있어요. 하여튼 끝이 안 보이는, 여기 많은 호수 있지만 거기는 탈라시 중정부가 있는 그 중앙에 그 큰 호수가 있는데 너무너무 멋있는 호수예요. 거기는 막 숲이 우거져갖고 그 호수 근방에는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한 1년 딱 안식년한테 6개월 이후부터 우리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부부가 제 아내와 둘이 함께 그 호수가에 나와서 같이 점심 식사 딱 가지고 식사하고 그 다음에 호수가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저는 옛날 약속이 있거든. 하나님 다음 기회 준다 했으니까 하나님 기회가 언제입니까? 언제입니까? 하나님 기억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까? 안 합니까? 하나님 기가 먹었습니까? 야, 저는 기질이 있어요. 제가 우리 어제 강의에 기질이 있어야 된다고 제가 여러분 강의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붙들면 기질이 있어요. 죄야 어떡하시나? 근데 마음에 이상하죠. 마음이 마음이 그렇게 평안해요. 6개월이 되고 난 뒤에 이제 6개월 후에 이제 다음에 하나님이 가야 되는데 믿어지더라. 하나님께 맡겼어. 이야, 여러분 생각도 안 하는데 한국의 부평에서 인천에서 저를 청빙을 해주셔요. 여러분 얼마나 웃긴 줄 알아요. 1차 청빙을 광고를 하니까 목사가 몇 명이 왔어요? 70여 명이 왔어요. 근데 1차 광고를 해갖고 70명이 와서 목사님을 딱 정했는데 독일에 있는 목사님, 제 바로 후배 목사님, 자꾸 잘 알아요. 근데 보세요. 이 목사님이 교회 청빙에 허락이 된다고 해요. 교회에서는 그러면 독일 시민권을 포기하세요. 오케이. 근데 이 목사님은 나는 시민권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내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내 혼자만 옵니다. 그래서 시민권 포기 못합니다. 이렇게. 그러고 나를 쳐달라고 말라고 하세요. 이러니까 그거 어떡합니까? 그래서 목사님을 청빙을 하기로 했는데 신기하죠. 그 중에 장로님 한 분이 딱 이런 말을 하라. 저 목사님은 나와 고향이 같습니다. 같은 교회입니다. 그때서야 말하라. 이야, 제가 그 말 듣고 놀랐습니다. 나와 고향이 같는데 저 목사님을 어릴 때부터 내가 보았는데 저 목사님을 만일 청빙하면 나는 청빙하는 그 다음 주부터 우리 교회를 떠나겠습니다. 교회가 난리가 났어요. 교회 제일 참 헌신하는 장로님인데 그 장로님들이 저부터 청빙을 아니 무슨 이유요? 무엇 때문에 당신이 허락을 안 합니까? 여러분 참 이상하죠. 이게 부모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해서 그게 자녀에게 영향을 미쳐요. 그 목사님과 아무 관계는 없어요. 근데 그 교회가 저 전라도 어느 지역이에요. 조금 외곽지예요. 전주 외곽지역인데 그 교회가 세워져 있는데요. 교회가 딱 이렇게 세워져 있으면 멀리서 교인들이 오잖아요. 근데 이 교회 문 밖으로 올라면 이렇게 삥 돌아와야 돼요. 이상의 길이. 그런데 이 교회를 알려오는 직선 거리가 있는데 그거는 이 목사님, 지금 청빙되는 이 목사님의 부모님이 있는 그 집이야. 그 집 마당으로 교인들이 오면 거의 빙 도는 거 10분 이상 안 돌아도 바로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교회 권사님이고 그 교회 그 아버지는 또 안수 집사님이니까 그 교회 집 마당 앞으로 늘 돌아가지고 10분 세이브하려고 돌아가지고 그 집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하고 집사님 그게 싫은 거야. 자기 집 마당 앞에 늘 교인이 왔다 갔다 돌아가면 되는데 왜 우리 집 앞에 왔다 갔다 하느냐 이거야. 그것만 해도 괜찮아요. 자꾸
자꾸 교인들이 학생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요걸 겨울에 뭐 여기 빨리 여기를 못 가게 그 앞마당을 못 가게 하려고 겨울에 물을 뿌리는 거예요. 물을 쫙 뿌리는 거. 뭐가 얼어요? 얼음이 얼잖아요. 지나가다가 애를 미끄러져요. 그런 아이들을 못 지나가도록 얼음을 그냥 물을 쫙. 그래서 지금 이 청빙받은 제가 간 그 교회 제가 저 청빙받기 전에 이 장로님이 그 앞길을 지나가다가 서너 번이나 미끄러져가 없는 방향을 찍었대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전부 다 그 부모가 하나님의 교회의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고 교회에 유입되게 안 하는 그 자녀가 원수가 외나무 다리에 만난다고 어떻게 서울 이 교회 아니 그 아들 목사님이 여기 청빙이 됐나. 그러니까 그 부모를 봐서도 늘 안 좋은 생각이 나서 이 목사님 오면 저는 교회 가는 데 가겠다. 그래서 이 교회가요 청빙위원회 전부 다 결정이 돼요. 한 번이라도 청빙위원이 반대가 되면 목사가 무나요. 그래서 결국은 이 목사님이 70여 명 가운데 청빙을 받아놓고 이 장로님이 나가겠다는 바람에 결국은 못 오게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2차 또 청빙을 냈는데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제가 추천을 했어요. 그래서 한번 설교를 듣고 나면 바로 저를 청빙을 해준 거예요. 참 이상하죠? 저는 지금도 가끔 감정합니다. 부모가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의 헌신을 하느냐에 따라서 자녀들의 미래가 달라지더라고요. 하나님의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인내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감찰하는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결론을 맺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마음의 경영은 하나님이 주장한다. 아멘. 아멘. 사람이 아무리 경영하더라도 그 소망의 계획은 하나님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할 때에 하나님이 주실 줄 믿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도 간절히 순종해서 안식일이 끝날 때까지 기다릴 때 하나님 제게 허락해 주셨어요. 생각도 않는데 저를 아는 어느 목사님이 그 노예에서 이 목사님이면 어떻습니까? 하고 저를 소개해 주는 바람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하나님이 처리해 주시더라고요. 믿음의 결단, 믿음의 헌신을 주님께 맡기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마음의 심령, 여러분의 마음의 결단, 여러분의 마음의 계획, 여러분의 마음의 순수한 믿음을 하나님이 분명히 보시고 축복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여 간절히 간구하고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이 승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저희들이 믿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경영하지만 말의 응답은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 응답을 끝까지 믿고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1월달 각오의 달입니다. 우리 나름대로 계획했습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계획을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에 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